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났다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을 통치하는 왕은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당연히 바로 왕이 통치했지요. 세상 임금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이 애굽 땅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으니까 신분이 노예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시절이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에 내가 그동안 형식만 기독교인이었는지 내용까지 천국 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독교인이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은 이 순종이 실제로 자기에게서 나온 순종이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죠.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4, 5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는 뜨거워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이스라엘 회중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온도를 조절해 주셨어요. 끝없는 사막을 가고 있잖아요. 거기 무슨 식물이 자라나요? 평생 1년 내내 평생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요. 그 만나가 식량입니다. 또 고기 먹고 싶으면 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또 단백질도 보충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노력으로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온 회중이 함께 움직인다,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 하나님의 노정대로 르비딤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순종이거든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요.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요 50이요 그러니까 50년을 교회 다녔으니까 안 가는 게 오히려 이 생활 리듬이 깨지는 거죠.
모태 신앙이 구조적인 순종이잖아요. 심지어 뭐 아버님이 뭐 목사다 또는 장로다. 그래가지고 이 집안 자체가 이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야 돼. 이 구조적인 순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교육을 안 받아요. 난 아무 이상 없거든. 주일 낮 예배 한 번이면 끝나요. 절대로 무슨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뭐 철야 예배, 무슨 새벽 기도 이런 거 안 해요. 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 들었다고 해서 뭐 술집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들어도 그냥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투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모세는 담임 목사님 역할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구조적인 신자들은요, 자기들 주장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3일 동안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3절, 출애굽기 17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보세요. 사실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430년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응답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거거든요. 모세가 가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떠나서 이 인생의 목마름이 오니까 우리는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모세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과거 지향주의,
과거지향주의 신앙이죠. 과거지향주의죠. 그 노예라고 하는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과거지향주의 노예 근성을 못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어린아이하고 그때 태어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 노예 근성이, 노예 기질이 없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얼마나 과거지향주의가 나쁜지, 아주 축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미래지향주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만 명 성도, 그런데 1만 명 선교사는 어떻게 1만 명 선교사가 나오겠어요? 전 교인이 선교사화, 그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리 꿈을 지금, 비전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과거지향주의는요,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훈련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원망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이대로 두면요,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일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제가 지금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계속 같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의 이 내용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아침에 먹는 밥도 점심에 먹고 점심에 먹는 밥도 저녁에 또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도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계속 읽자고 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풀어주는 거니까요. 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 그 반석 앞에, 맨 앞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 뒤에 뭇 백성을 세워라. 아마 반석이 그냥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큰 바위입니다. 약 200만의 인구가 다 바라보면 보일 수 있는 그런 큰 바위, 그 바위 앞으로 맨 앞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 뒤로 백성들을 세워라. 하나님 나는 그 반석 중앙에 서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반석 중앙을 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석이 둘로 갈라지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맨 앞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반석이 둘로 갈라져요. 하나님이 반석 중앙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갈라지신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반석이 둘로 갈라지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인구가 일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보세요. 원래 물이 나올 만한 지형은요, 뭐 골짜기라든지 그 물이 나올 만한 그 지형이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이건 인간의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와 같은 그 성경을요, 신화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설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조적인 순종하는 사람들, 여기 딱 걸려요. 그래도 그렇지 무슨 큰 바위가 둘로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겠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 모세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맨 앞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반석을 둘로 가르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걸 본 백성들이 다시는 모세에게 원망 안 하겠지요. 다시는 모세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겠지요. 모세가 뭐 권위가 세워져서 모세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권위를 세웠다고 해서 모세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다만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흔히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졌을 때 그것을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졌다고 해서 목사님의 그 권위와 함께 부귀영화가 따라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성도들은 세워줘야 됩니다. 뭐 담임 목사뿐입니까? 부목사 있고 장로들도 있고, 또는 여전도의 남성교회, 그다음에 교회 학교, 그리고 각셀 모든 지도자의 권위를 교인들은 인정하고 세워주고 따라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석의 비밀입니다. 이 반석,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반석을 갈라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을까? 이 답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는요, 이 둘로 갈라진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둘로 갈라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 어떤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그 기적의 예수가 아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권세의 예수가 아니고요, 물 위로 걸어갔던, 그리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절뚝발이 뛰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칭찬과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았던 그 예수가 아닙니다. 이 반석이 둘로 갈라진 그 둘로 갈라진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에 말씀했다면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둘로 갈라진 반석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양 손목에 못이 박히고 양 발목에 못이 박힙니다. 채찍으로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계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마지막에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심장 깊숙이 박힌 피까지 다 쏟게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둘로 갈라진 이 반석은 십자가에 죽고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 구원과 관계 있는 그 말씀이 반석에서 나온, 그리고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 윤리적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있어요. 물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절간에도 가고 뭐 이단한테도 가고 타종교로도 가고 점장이한테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는 게 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다 분별하고 똑똑해서 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기독교로 온 건 아니고요. 우리 옛날 속담에 소경이 이 문고리 잡는다. 이거 문고리 잡는 거 알고 잡아요? 우연히 잡아요? 우연히 잡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이렇게 우연히 믿어요. 물론 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따라서 기독교인 된 사람도 행운이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제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본성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신을 찾아가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본성, 다 같은 본성인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갔고, 우리는 진짜 영생의 길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 형상이, 그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아직 구원 이전이에요. 구원 이전이요. 그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문제는 구원 이전이에요. 이런 신자가 있어요. 목사님은요, 구원 얻으라고 설교했는데요, 자기는 그걸 도덕이나 윤리 수준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거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또 마음에 드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서 구분해서 받아들여요.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마름 많죠. 그 도덕적인 목마름, 윤리적인 목마름, 양심의 목마름, 이런 것들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채워요. 그런데 반석이 둘로 갈라진 반석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구원. 우리 가끔 예배 시간에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제가 속으로 가끔 걱정을 해요. 저게 구원의 감격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막 찬양을 부르면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 선한 심성을 채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정말 구원에서 심지어는 전도도 선교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선을 추구하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전도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찬양대 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요, 그 5처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5처녀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봉사하는 사람. 마지막 때 똑같이 봉사했는데,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5처녀는 버림받잖아요. 선교 그러는데 도대체 그 뿌리가, 도대체 당신이 선교한다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 그러면 나가서 선교한다는 사람은 왜 여기서는 못하느냐? 그 반석
둘로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거기서 흘린 물과 피, 그 물과 피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듣는 설교하고,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구원에는 이르지 않았고 자기 선한 심성을,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수준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누리는데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말씀이에요.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근데 아주 고생해서 이 과정을 마쳤어요. 신월 사동에 살 때 그 대방동까지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대방동에서 다시 전철을 타고 학교로 가야 되는데, 신월 사동에서 대방동까지 가는 시내버스비가 없어갖고 걸어간 적도 있어요. 그때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대방동까지 땅만 보고 갔어요. 동전이 떨어진 거 주술라고. 그런데도 동전이 안 떨어졌더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소정의 과정을 마쳤는데 막상 마치고 나니까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밤 12시만 되면은요,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코트 깃을 올리고, 그때 용산에 살았거든요. 을지로로, 종로로, 청계천으로 돌아다녔어요.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뼈를 깎은 고통을 통해서 소정의 과정을 마쳤는데 내가 이 길로 계속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황하다가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백성들은 목말라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 우물이 아니에요. 세상 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로 갈라진 반석. 둘로 갈라진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거기서 나온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말씀인데 영혼을 구원시키는 말씀. 이 말씀만 잘 전달하면 200만 명이 200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200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라도 말씀으로 해결한다. 인생의 어떤 목마름도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말씀만 잘 전하는 목사가 되면 되는구나. 영혼을 살리는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목사로서의 자격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해에 늦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목사고시를 봤는데요, 한 과목 떨어졌어요. 부목사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다시 봐야 돼. 자기들은 한 5과목 떨어졌을 거야. 나는 근데 한 과목만 떨어졌어요. 듣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도자 권위는요, 하나님 때문에 세운 거지 그 지도자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반석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국에 오늘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분별하고 진짜 기독교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